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지금 이제 책이 이제 10번째 지금 10권째 나왔는데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책이 한 20여 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책이 전체적으로 한 20여 권 되는데 지금 이제 절반쯤 이렇게 절반 조금 더 될지 덜 될지 앞으로 진행되는 걸 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이제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게 계속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이제 단계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만 하고 그 다음에 전혀 사용을 못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그럼 사용을 할 때 어디에 역점을 두고 도대체 이게 무슨 교육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자, G7의 뭐 의미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 G7의 교육의 특징이에요. 교육의 특징. 그래서 G7은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G7의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은 이 두 개의 기본 원리로부터 출발을 한다. 이 두 개의 기본 원리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어에 대한 내용을 이번에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 언어를 왜 해야 되느냐 이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말 좀 잘하는 뭐 이런 훈련을 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도 뭐 언어 훈련이 뭐 이런 거 많이들 하는데 다은 독립돼 있어요. 그거 자체만.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으로 되는데 근본적인 게 하나도 안 바뀌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G7은 언어를 하든 뭐 또 코칭을 하든 재능을 다루든 뭘 하든 재능을 다루는데 사람이 조금 똑똑해지고 말만 많아지고 뭐 이런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조화 있게 5가지의 성품이 조화 있게 잘 이렇게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제 이게 돼야 이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늘 계속 느끼는 게 지금 그거예요. 사역을 해 나가면서 지난달 제가 요 왔다 간 다음에도 이제 2사람을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성형 중독자에 대한 또 한 사람은 이제 심한 우울증에 대한 다 젊은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다뤄 보면서 참 이게 하나님의 형상 전체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겠구나. 이제 뭐 상담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이제 다양한 교육과 또 이제 어떤 코칭이라든지 또 멘토링이라든지 이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이제 확신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이거 하나만 달랑 공부를 했다. 이거 가지고는 이게 별로 그거 하나만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줬을 때는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뼈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 교육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무슨 강의 들으러 가요? 뭐 이번에 언어의 힘에 대해서 들으러 가요. 그러면은 뭐 언어에 대한 거는 일반적인 면도 많고 책 몇 권만 보면 말에 대한 거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뭐 이렇게 굳이 공부하러 갈 필요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교육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교육을 시킬 때도
이 한 부분만, 가지 하나만 딱 떨어놓고 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작은 가지를 이제 우리가 지금 한 20여 가지의 가지를 이제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가지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과목 하나하나를 공부할 때는 이건 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가지. 그러니까 그 중심부에서 도대체 뭐를 훈련하는 것이냐라는 요 핵심을 바르게 잘 잡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건 이제 이거예요, 이거. 이 핵심. 그래서 성경의 모든 원리도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3장. 그리고 이게 더 커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주변과 삶의 환경이나 여건은 다 죄성을 가진 쪽이 더 커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올 수 없는 근본 원인이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거듭남은 이게 살아나는 거고 성장은 이게 키워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꾸라는 게 많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또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 바꾸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이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살던 사람이 이걸로 바꿔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변명이에요, 그게.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크면 항상 이건 속에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원함은 있는데 이게 계속 사니까 삶에 기쁨이 없고 계속 뭐예요? 회개하게 되고 계속 후회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성장시켜라, 이제. 성경에서 계속 성장시켜라. 예수님의 어디까지 성장시키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게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골로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에게 형상을 주신 그 본체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은 망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망가진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창세기 1장에서는 온전함이 나타난 현장이 에덴 동산 2장, 창세기 3장에서 망가진 현장이 4장. 그 뒤부터는 계속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지위가 회복이 되는 건데 그럼 망가진 이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거. 이게 고쳐지고 이게 회복되고 이게 훈련돼서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도 이걸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키우는 것이 G7의 지금 교육의 방향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요게 키우는 과정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죠. 자, 네. 자, 요 4개의 차이점이 뭐죠? 요거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요거를.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키우면서 요 과정을 거쳐가서 최종적 목표는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네. 자, 이거는 뭐죠? 이거. 네. 이거를 우리가 자연인.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지금 이게 있는지 전혀 모르는, 무의식,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면서 이게
자기라고 알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나쁜 짓을 해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또 화를 내놓고도 난 본래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건지 지금 인식이 없는 상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연인. 네, 자연인. 무의식 상태에서 그냥 행동하는. 네, 무의식이라기보다는 이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이제 그런 상태예요, 이게.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항상 얘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얘를 붙들고.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바꿔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 가서 이거 조금 바꾸는 훈련을 조금 해보고, 그때는 좀 아삭하게, 반짝하게 괜찮은데, 또 조금 지나가면은 다시 원위치 되는. 항상 이게 이제 되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부분의 많은 프로그램들은 다 이거를 붙들고 씨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뭔가 약간 반짝임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번에 이제 상담하는 그 젊은 여성분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을 좀 받아본 일이 있느냐 했더니 많이 해봤어. 많이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때는 좀 괜찮은데 또 금방 또 다시 이렇게 다시 되풀이가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이야기해주는 방법들도 그 중에 한 영역들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해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다양한, 그야말로, 그러니까 심리 상담 그러면 심리 상담의 영역만 공부를 해가지고는 한계점이 확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또, 언어 교실에 대한 언어만 공부를 하면 그것도 또 금방 그거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을 다룬다고, 인간을.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오든 간에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를 알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건 자연이에요. 이건 크기는 똑같아, 형태는. 예, 요거는 똑같아.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난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이다. 이제 지키는 거죠, 이제. 정신 번쩍 차리고 이게 나가냐, 이게 나가냐. 그런데 계속해서 얘가 나가. 왜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이제 그 상담했던 공황장애 상담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잘 지내냐고 또 이제 연락을 좀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순간순간이 와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G7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좀 와서 공부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자기 혼자 오긴 그렇고 또 딴 사람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언니든 엄마든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언니가 왔어요. 와서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하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보통 병원에서나 일반 심리학 상담을 하면 이제 이런 심리적 문제들을 안정을 시켜놓은 상태까지 가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관리가 안 되죠. 그 뒤에 계속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상담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데까지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앞으로 진전을 해야 돼.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상담자도 뭐 해줄 말도 없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그거 해도 그 다음에 이제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효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원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장애를 받아가지고 멈춰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걸 찾아서 이제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G7 교육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대신 이제 내 수고는 많아지죠. 이제 내 수고는 계속 그런 사람들마다 다 붙들고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그 사람이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많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일단은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의사가 직접 다뤄주기를 바라죠. 뭐 딴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자꾸 시간이 이제 더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쨌든 이걸 관리를 통해서 G7 공부를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아무리 안정감을 심어줘도 이걸 안 키워주면, 이걸 안 키워가면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네, 다시. 이게 세상에서의 그런 과정이고, 우리의 장점이에요, 이게. 우리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교육을 잘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좀 많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좀 교육을 시켜줘야지. 아니면은 뭐 목사가 완전히 이제 거기다만 다 매달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을 새로 시작했어요. 이제 두 팀을. 한 팀은 지금 형제가 아니고 한 팀은 또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장시켜 나가서. 그래서 일단은 이제 16주짜리 우리 종기암, 이거 우선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이걸 이제 16주 동안 일단 치료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공부를 나가죠. 근데 이제 온 언니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그 환자의 언니가 더 열정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이제 뭔가 해보고 싶어서 심리학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 다 공부하면 그거 안 해도 되니까 이거 열심히 하시면 앞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그 양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데 항상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얘는 하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요. 내 속에서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본능. 바울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한 그거. 이게 바로 나의 참 모습인데, 문제는 얘는 안 커 있어요. 이걸 키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계속 키우세요, 발전하세요 해도 뭐 발전을 하려면은, 이 키우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지적 성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 그러면 그 분야만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영성 훈련을 해. 그러면 그 영역만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한 게 다 필요하죠, 그게. 근데 성품적 부분은 안 커. 그러니까 그렇게 신령한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글을 쓸 때 어린아이에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 그쪽이 커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키운다고 하는 쪽은 다 어느 쪽이에요? 예,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또 어떤 조금 더 발전하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 이쪽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쪽은 커가는데 자기 내면의 영혼의 성품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회개하고 속상하고 후회하고 이제 이런 삶이, 승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승리를 못하고 맨날 얻어맞고 패배하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울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거는 인식하는 단계예요. 인식. 이런 상태는 더 괴롭습니다. 이런 상태는 덜 괴로워요. 예, 그걸 뻔뻔하게 남한테 실컷 상처 주놓고도 뭐 왜 그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예, 그리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기 때문에 이게 더 마음도 아프고 속도 상하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건 이제 뭐예요, 이제? 이건 이제 같았어. 이게 많이 컸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 내가 이쪽 걸 살 거냐, 이쪽 걸 살 거냐. 선택. 그래서 이때 이제 감정이 별로 싸나워져 있으면은 이쪽 게 나가고, 내 안에 내 자아가 건강한 상태에 있으면 이쪽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두 개가 있지만 그 시점에서 내 감정의 상태, 그 시점에서 내 감정의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얘가 갈 수도 있고 얘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뭐예요, 이제 요거는 이제 이쪽이 이렇게 커가지고 얘가 작아졌어. 그래서 이때는 이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주로 많이 살아. 그래서 화를 내게 될 일이 있어도 공감하고 또 웃고 넘어갈 수 있고 또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상처를 더 선으로 쉽게 말하면 악을 이기는 과정까지 가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는 정말 굉장한 단수예요, 이거는. 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계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단계가 되면 잠언 16장 32절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느 단계까지 와 있죠? 자연이. 네. 자. 아직 이 강의를 네. 강의를 아직 인식을 못해서. 네. 이강훈 나하고 똑같아요. 자, 아마 이제 이 정도는 여기서 이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지식적인 것보다도 자기가 얼마만큼 훈련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핵심은 이제 이걸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 영혼, 이거를 이제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첫째는 뭐예요? 지식적으로 넓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뭔지,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만 그 다음에 이거를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르면은 이걸 전혀 행동하려고 하는 욕구가 안 생기죠, 이게. 그래서 지식으로 넓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생각의 기능을 넓혀야 돼요. 생각의 폭을 넓혀야 돼요. 이 생각의 폭을 넓히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암송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묵상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외치는 게 필요해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지식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흐르는 물과 같아요. 그래서 그 흐르는 물이 내 앞에 있을 때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이건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은 뭐예요? 아, 나도 옛날에 이런 공부했는데 이것만 남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의 생활에 어떤 영향력을 하나도 미칠 수가 없어요, 이게. 네. 그래서 그게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내 뇌의 그릇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이게. 그게 담겨져 있어야만 뭔가를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일 날도 그 전주의 설교의 내용을 제가 이제 교인들한테 지난주 제가 무슨 설교했죠? 물어보면은 별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다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변화시키고 바꾸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이 없는 거죠. 듣는데 여기에 듣고 뭐 좀 감정이, 정보는 감정을 만드는 거니까 자기에게 좀 기분 좋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하면 끝나버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살아가는 현장에 가서 그걸 지키고 행동을 해야 뭐 변화도 오고 하는데 남아있는 게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남기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G7 과목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을 계속 써서 붙여놓고 암송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 이게 내 흘러가버린 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존귀함의 영역이 지금 작동을 하는 거야, 이게.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작동을 하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묵상이 가능한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게 없는데 묵상을 뭐 한다. 이거는 묵상이 아니고 명상이에요, 명상.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깨달으려고 하는 이런 거지. 묵상은 안에 있는 거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다시.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안에 있는 거를 다시 이렇게 끄집어 내놔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명상과 우리의 묵상은 달라요.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뭔가를 만나려고 하는 거지만, 깨달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안에 들어있는 거를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면 그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내 그릇에, 생각이라는 그릇에 계속 담겨 있죠. 담겨 있어서 이게 필요할 때마다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이제 외치는 거예요. 묵상만 하는 거하고 외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묵상만 하는 건 꺼냈다가 한번 보고 다시 창고 속에 넣어버리는 거야, 이거. 그런데 외치는 거는 그 창고 속에 집어넣지 않고 이걸 계속 내가 외치면서 내외에다가 강박관념처럼 강하게 입력을 시키는 거야, 이게. 강하게. 그러면 이게 강하게 입력이 된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주일날 오후에 이제 이렇게 찬양할 때 하면은 우리 그 찬양 리더자가 그 마지막에 부르는 그 찬양이 있어요. 그걸 후렴을 아주 여러 번 불러요. 그게 뭐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야. 아니, 그 아주 빠른 템포가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예. 예, 그러니까 믿음. 모든 것을 아니야, 믿음 어저께 한 것처럼 믿음 그게 정말요. 믿음 따라 맞았어요. 믿음 따라.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그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보통 생각이 멍해서 일어나는 거이다. 근데 그게 탁 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믿음 따라. 뭐 이게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강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230억 개의 그런 세포가 그 다음에 이제 98%가 말을 듣고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입력을 시키면 이게 뇌에서만 입력되는 게 아니라 온몸을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의식 구조가 돼요. 그리고 그게 어떤 몸의 치유나 이런 쪽에도 영향을 강하게 미쳐요, 이게.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지식은 흐르는 물과 같다. 네. 이거를 내 생각의 그릇에다 담아 놓으려면 중요한 거는 암송을 해야 된다. 써서 앞에다 붙여놓든지 늘 보고 이게 암송이 돼요. 암송이 되는 것이 묵상이 가능하다. 네.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없는데 꺼내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데 묵상을 하는 거는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명상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상이 아니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내 안에 암송하는 말씀을 다시 꺼내서 복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걸 꺼내서 복습하고 창고에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은 옆에다 놓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 거냐. 그거는 어디에서 결정되냐면은
외치는 데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뇌에 입력이 돼. 강박관념처럼 입력이 돼요. 그래서 강박관념처럼 입력이 돼. 어떤 때는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강하게 뭔가를 심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길을 가다가도 그거 생각나고 뭐라도 그게 헌신이라면 이제 헌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봉사라면은 봉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면은 전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네, 계속 그게 떠올라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막 다른 게 손에 안 잡히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심리 질병 중에 강박관념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강하게 입력될 거냐, 상처나 안 좋은 게 강하게 입력될 거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헌신자도 될 수 있고 뭔가 희망을 가지고 능력 있게 행동할 수도 있고 심리병에 시달릴 수도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잘 알고 내 뇌에다가 지금 내 뇌에 나쁜 게 자꾸 떠올라.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그러면 나중에 그 욕구가 강해져서 더 이상 그 욕구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는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키우고, 그런데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지식이 들어와야 돼.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식적으로 성장.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성장을 해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아는 것에 우선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에. 그 다음에 아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지식은 흐르는 물. 그 다음에 흐르는 물은 소용없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에는 내 생각의 그릇에다가 담아야 돼. 이걸 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암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흘러가 버리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창고에다가 딱 모아놓은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꺼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은 암송의 기능이 자꾸 약해지는 거야, 이게. 자꾸 약해지는 거야. 저도 암송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해. 이게.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계시록 21장 20을 암송하고 산상수훈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20장 21장 암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가 뭐가 문제냐면은 이걸 이제 복습을 하는 게 이게 문제더라고. 그러니까 딴 때는 이제 운동하는 시간에 거의 하잖아요. 그 운동하는 시간에 가서 하는데 이걸 다 외우니까 이게 1시간 넘게 운동 갔다가 올 때까지 해도 다 안 돼, 이게. 그래가지고 다른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생각도 하면서 아이디어도 꺼내고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책들을 쓰기 위해 책을 쓰는데 많은 내용은 그 운동하러 갔다 오는 사이에 거기서 이제 연구하게 되고 생각하는데 복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야, 이게 지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구약은 흘러가게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그래서 흘러가지 않게 지금 그릇에 담아놓은 거는 이제 최소한 이것만큼은 흘려버리면 한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계시록 4장, 5장, 6장, 7장도 다 했는데 이걸 관리하니까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이건 다 흘러가게 냅두고 그래서 지금 계시록 21장, 22장하고 산상수훈하고 이것만 이제 복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습이라는 것이 처음에 할 때는 거의 매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면은 그게 다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통계가 아마 어디엔가 이게 나올 거예요. 어디가 나오는데 그 생각의 기능 속에 아마 그 메모리 기능 속에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딱 듣고 난 뒤에 몇 분 뒤에 이걸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 보존이 되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했을 때 어느 만큼 남게 되고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묵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거하고 암송된 것이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자, 여기서 보면서는 그 글자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거고 묵상하는 건 내 생각 속에서 그 문자 하나하나가 깊이 이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영감을 얻는데 아주 엄청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치는 거.
만약에 그 성경 한 구절을 내가 암송을 했고 묵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그걸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지 않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지 않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를 내 뇌가 강하게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면은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부딪히면은 항상 먼저 떠오르는 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신 받은 자들은 합력까지 선을 이룬다. 그리고 52 주제 중에서 문제 앞에서 재능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떠올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낙심도 하고 걱정도 하지만 그 다음 이제 액션을 취하죠. 처음에 한 방을 얻어맞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대적할 수 있는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게. 그래서 계속 외치고 이런 거 안 하면 자 흘러가는 물을 계속 우리는 이제 그 흘러가는 물 속에서 수영하다가 물 다 흘러가고 나면은 나도 전에 저거 다 했는데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걸 가지고 정말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100만금을 투자를 하고서라도 이거는 훈련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만한 가치가.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공부만 해놓고 이게 흘러가 버리고 나서 나중에 사용도 못하고 여태까지 내가 뭐 했지 이래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과정.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은 쉬워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걸 강조를 해도 행동에 대한 요 과정이 없으면은 그건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거? 응? 내가 생각이 나야 그 순간에 행동을 취하는 건데 그 순간에 내가 생각이 안 나는 걸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를 해도 그 소용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행할 수 있는 것을 구체화하고 이거를 기억해서 뇌에 입력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이게 훨씬 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지식의 성장, 생각의 폭의 성장, 그 다음에 행동 폭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커지다 보면은 생각의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어떤 상담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상대방이 우리가 짜여진 틀만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미천 떨어지면 못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생각의 폭이 넓어져 있으면은 응용하는 능력이 커져요, 이게. 응용하는 능력. 상대방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면서 혹시 질문할 거 있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지 않은 질문들을 해요. 내가 생각지 않은 질문들을 합니다. 네.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이제 받았을 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지금 상담하는 자매 하나가 이제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친구는 이제 주일날 오후 5시에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 속에는 뭔가 누구에게 보이고 싶은, 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또 이렇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죠? 예, 그런 말은 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말은. 네.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게 이거예요. 자, 사람 속에는 요게 있다. 그러니까 얘가 튀고 싶은 것이 지금 우선은 이런 거잖아요. 튀고 싶은 본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 다음에는 이 튀고 싶은 본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행히 이제 얘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아주 잘 돼. 얘 아주 똑똑해. 그래가지고 자,
내 안에 튀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선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하고 싶어 하는 건지를 그것도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해 준 것 중에 하나가 너 이거 이해할 수 있지 모르겠다. 그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우리가 공부했던 그 부분 중에 독일어 중에 게슈탈트라는 게 있어요. 게슈탈트 들어봤어요. 얘가 이제 한 학기만 공부했기 때문에 더 깊이는 모르는데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다뤄줄 수가 있어요. 게슈탈트의 의미가 뭐죠? 예. 자, 형체화 시키는 거예요. 형체화 시키는 거.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 이거는 주변에 흩어진 것들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있는 핵심적으로 형체화된 거를 뭐라 그래요? 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내가 왜 학교를 갔는데 아이가 괜히 기분 나쁘고 공부도 안 되고, 근데 도대체 내가 왜 기분이 오늘 이렇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전경이 아니고 지금 배경에 흩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전경으로 찾아내야 돼.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학교 오기 전에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집에서 오늘 엄마하고 좀 다투고 왔어요. 혹시 그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뭔가 기분 나쁜 거를 찾아내니까 엄마하고의 관계가 아침에 싸우고 온 이 기분 이것 때문에 그런다. 요거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엄마 전화 한번 해가지고 내가 아침에 이랬는데 미안해. 그러고 나니까 기분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이런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목적도 자, 지금 이 친구는 뭔가 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속상해. 그러면 지금 얘는 튀고 싶은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게 지금 배경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네가 오늘 나하고 대화를 이 부분을 하고 싶으면 이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지. 그래서 자네의 목표가 진짜인지 아니면 딴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건지, 사람이 뭔가 튀고 싶은 거는 나쁜 게 아니고 본능이야. 여기 5가지 성품에서 나오는 본능을 쭉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떤 장애 요인 때문에 잘 안 돼.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상한 감정이 생겨. 그러면 이 상한 감정이 이렇게 표출이 돼. 그래서 이렇게 분노로도 나타나고 무기력으로도 나타나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풍선 효과처럼 이런 튀고 싶은 욕구가 잘 안 되니까 그게 자기 성형이나 이런 쪽으로 이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욕구가 그런 쪽, 그러면서도 그건 자기 진정한 욕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야. 후회하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 흘려 보내버리면 이런 사람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할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꺼번에 안 돼도 차근차근 키워가시라든지 이런 말들은 늘 듣고 있는 뻔한 이야기예요. 이게 근본적인 해답이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것들 속에서 핵심적인 것들은 우리가 내 이 그릇 속에 담겨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외치는 것도 4가지 단계가 있어요. 4가지 단계. 첫째는 뭐가 있습니까? 숙제니까 하는 과정이 있어요. 숙제.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상담을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이걸 외쳐라. 아침마다 외치고. 그러면 처음에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걸 잘 이해를 시켜줘야 돼, 이거를. 그래서 숙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이제? 숙제로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요. 그 말 자체가 습관이 된다고요, 이게. 말 자체가. 그 다음에는 말 자체가 습관이 되면
의식화가 돼요, 이게. 의식화. 생각 속에서 자리를 잡아요. 생각 속에서 자리를 잡고 뇌에 입력이 딱 되는 순간부터 내 몸은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도록 내 몸의 모든 신경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아무리 지식 공부를 많이 해도 그날 하루 동안 계속 외치고 자기 좋은 점을 찾아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계속 선포하고 하는 것을 못 쫓아갑니다, 이게.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네. 자, 그 다음에는 행동이에요, 이게. 행동. 숙제, 습관, 의식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의식화가 안 되면 행동이 안 돼. 심리 치료도 자기가 의식 속에서 공감이 돼야 그때부터 신뢰성이 생기고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담자가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자기가 생각 속에서 아유, 그게 될까?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야.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외치는 것도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한 페이지에다 그려보라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요거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지식 공부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지식 공부를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밖으로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재능, 능력, 좋은 점들이 이게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밖으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뭘 통해서 나와요, 이게? 말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말로 꺼낼 거냐. 이게 지금 우리가 언어 공부를 하는 이유예요. 그냥 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이런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밖으로 끌어낼 거냐. 이거 끌어내는 게 말이라고, 이거. 끌어내는 게. 존귀함의 말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거. 내 안에 있는 존귀함을 꺼내고 이 사람 속에 있는 존귀함을 꺼내야 되는데 이 사람 속에 있는 재능을 꺼내고 내 속에 있는 재능을 자꾸 꺼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어떤 말을 해야만 될 거냐, 이거. 그래서 이 언어를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잊지 마세요. 자, 우리가 하는 공부는 뭐예요? 과목이 아무리 많아도 이 부분, 이거. 이쪽을 키우는 거예요. 키워가는 과정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키우고 내가 경험을 하고 그거를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목회 현장을 내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맨땅 헤딩을 박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상담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사람의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이제 지난 주일날 오셨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상담을 하는데 나는 그분들이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신앙생활 안 하십니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으면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환자도 많고 또 아이들을 다뤄줄 수 있는 이런 영역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문제는 전문성을 갖느냐 못 갖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다 공부를 했어도 이걸 내가 가지고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